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특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는 어, 찬양 가사 속에 교회의 에클레시아, 본래의 뜻이 너무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보이고 또 함께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 원래의 본래의 의미이죠. 창립 53주년, 지금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디에서든지 그 교회에 내가 교회다, 이 교회다라는 이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미랄 교회로서 또 이 땅에 기도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데의 다리오 왕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신앙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왕만 섬기라는 명령이죠. 왕만 섬기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 거의 이건 죽음과도 다름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살아가던 그 다니엘에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 그가 섬기는 그 신앙의 대로 율법대로 그를 한번 이제 그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쫓아내려고 가진 수술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만 섬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유일신앙을 버리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 유일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사자굴에서도 몸 하나 상함 없이 그대로 건강하게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이라는 하나의 문서 또는 역사적 스토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별로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론에 더 집착한 사회를 우리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몇몇 사람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연상이 되는 단어들, 문장들, 말씀들이 떠오르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모세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그리고 떠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한 탑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신들을 정복했던 가나안의 정복자가 또한 여호수아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셉, 꿈꾸는 자, 그렇죠. 꿈꾸는 자. 다니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불굴의 신앙, 꺾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방금 언급했던 이 외에도 무수히 많죠. 신약에도 굉장히 많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60년, 70년, 80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금에 보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안정을 찾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말 못할 고민들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는 눈물을 훔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있어 고난과 고통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지났던,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라는 사실, 이것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과정보다도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결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결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았는데 집이 몇 평이야? 하루에 4시간, 5시간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몇 등해? 열심히 그래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받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숫자에, 결과에 집중되어서 살아가요. 더 놀라운 것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 가운데에 조그마한 불법을 행하든 상처를 주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은 불법 하나, 불의 하나 저지를 수 없습니까?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땅하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땅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 더 독하고 냉정하지 못한 사람을 오히려 비난을 해요. 네가 그렇게 물렀으니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여기고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등을 했냐 못했냐가 더 중요하고 서울대에 합격했냐 못했냐가 더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는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만을 보면서 결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고요.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성경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력서에 꽉 채워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스펙이 가득하지만 성경 정신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이력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라는 결과를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그 과정을 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겨놓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충성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는 데 있어요.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은 피스토스,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끌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거쳐 이렇게 쭉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좋은 제품으로, 아주 제품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강해서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질 정도로 오늘은 30km 행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주님께서는 그만,
좀 쉬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피스토스 같은 어근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120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서 보면 40년간의 왕궁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 40년간의 지도자 생활, 훈련받는 40년, 왕궁에서 그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8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과 고난은 연단의 시가 계속이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이자 이방인이었던 그 다니엘, 자기가 잡아온 적국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노예가, 종이 적군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초와 수고가 있었을까요? 자신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불법과 불의와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 삶에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 줄 아시죠?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지 돼요.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그의 삶을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이 시대에 다니엘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바벨론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개정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가 섬기는 유일신 그 말씀에 그들이 다니엘을 시험하고자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라는 말씀은 청원을 간청하다, 탄원을 청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쓰일 때와 하나님에게 쓰일 때 다른 의미가 나타나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방금 관원들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거고, 신에게 사용될 때,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좋게 봐주고 있는 왕에게 부탁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령을 다 차단시킵니다. 무서운 법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앙을 고집하며 기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총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나는 것만이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태함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처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과 더불어 바벨론에 잡혀왔을 당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그 정한 뜻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습니다.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신앙의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협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8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당시 그때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14세에서 17세로 보고 있어요. 소년 시절로. 15세라고 한다면 약 65년 동안 다니엘은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프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법과 불의를 많이 저지른다. 거기에 대한 질책과 징계와 비난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교인도 많아요. 저 무교입니다. 신앙이 없다고 합니다. 65년 동안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모습. 저희와 같이 그냥 자유로운 시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간 다니엘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적국에게.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가 총리가 되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까요? 뜻을 정한 그의 신앙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과정을 지켜내는 불굴의 신앙,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어떠한 훈련과 모습보다도 기도가 단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 다니엘은 참으로 신경 쓰인 사람이었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리더급 사람도 아니고 종이었던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눈에 들어서 살아난 것도 우리는 못마땅한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대잖아요. 눈의 가시가 분명하죠. 반대 세력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다니엘의 상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실수한 거 없나, 약점이 있나 없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데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참 많죠.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잘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약점인 부분을 동원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반대로 아무런 유혹과 시험과 절망과 낙심이 없는데 평안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신앙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마귀가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놔둬도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시기하고 알아서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당연하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다.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국에서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온갖 모함과 방해를 받으면서도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성품.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 열매 맺는 응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되었든지 살아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고 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신앙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작은 영역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것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 교세가 850만에서 600만대로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야, 잔치합시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한국 교회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도 있겠죠. 성장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성장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성숙이 문제인 것이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구실 아무도 못하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 누구든지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서 하나님 섬기며 다니엘처럼 유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요. 경제학적 논리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9마리를 지켜야 되죠. 한 마리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근처에 교회로 나가서 예수 다시 영접하고 예수 다시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창문을 열고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창문이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창문들로 되어 있어요. 창문 하나 열어둔 것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은 것하고 집안에 있는 소리가 어떨 때 저 잘 밖으로 나갑니까? 다 열어두면은 소리가 금방 나가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숨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다니엘은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에 3번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러한 의미 딱 하루에 3번 했다라는 기도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의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는 자세를 무릎 꿇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릎 꿇을 때에는 내가 졌습니다. 전쟁에서 싸움의 승패를 가릴 때 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시합도 마찬가지죠. 싸움에서 패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절박함도 뜻해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상황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겸손의 신앙이 기도에는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상을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될 성도의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새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 다니엘의 감사는 코람데오 감사였습니다. 코람데오가 우리는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신앙이 치우치기 시작해요. 신앙의 변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어때요? 평가가 있잖아요. 비판이 있잖아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뭐 이제 10가지 이렇게 일을 쭉 한다고 하더라도 9번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9번 잘한 것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못 합니다. 한 가지 실수한 것만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철새 신앙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교회 옮겨 다니면서 여기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줘? 교회가 여기만 있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오늘날 전도되어서 오는 교회 교인 참으로 희박합니다. 다 수편이동이죠. 그 교회에 사랑을 나에게 안 줘? 나는 그러면 사랑 주는 교회로 갈래. 다른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보다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너무도 많이 치우치고 바뀌어 있어요.
아니 내가 헌금 내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추워. 따뜻한 교회 찾아가요. 교회 학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가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서비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치우친 마음. 사람을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훈련이 그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처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하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양하듯이 신앙생활 참으로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부터 내고 혈기부터 내죠.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신앙생활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53주년 된 미랄교회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도 대단하다. 대단해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왔던 이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53년 동안 이끌어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축복을 누렸다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53년, 63년, 100년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미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